하나님께서 성탄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 이 기쁨의 날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깜깜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갔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베들레헴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신분이 매우 미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심지어 양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 목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며 좋아했었습니다. 천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진짜입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덤덤하지 않았던 거죠. 양떼 지켜야 되는데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 깜깜한 밤중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말은요, 찾을 때까지 반복해서 애를 써서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 몰라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나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천사들이 전한 메시아 탄생의 말씀을 그들은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베들레헴 목자들과 같은 순전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기에 동방은 성경에서의 말하는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점성술이 상당히 발전했던 지역인데요. 고대 로마의 역사자 타키루스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1세기경에 중근동 지역에 아주 강력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세계를 지배할 권력이 유대에서 나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예사롭게 듣지 않았던 메소포타미아 박사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아주 심상치 않은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별이 이끄는 곳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결국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메시아 오심을 알아차린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차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알아차리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싶으셔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누리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일컬어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신 분이 내려오셨다 해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성육신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무슨 말씀 들었냐 누가 물어보면 성육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성육신과 관련된 의미들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말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육신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이란 단어는 특히 영어 단어를 보게 될 때 원래 땅, 대지라는 의미의 휴무스란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땅은 겸손하잖아요. 땅은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겸손은 땅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땅을 밟고 다니죠. 땅과 같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자기 위로 다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밑으로 다니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있게 합니다.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땅 위에서 식물이 솟아나게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로부터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합니다. 자기 꽃 피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꽃 피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꽃을 피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싹이 나게 하고 변화가 시작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겸손을 안개꽃에 한번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꽃집에 가서 꽃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 장미꽃을 산다.
장미 꽃다발을 산다. 그러면 가게 플로리스트가 안개꽃을 이렇게 가져다가 막 장미꽃을 둘러주는 것을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안개꽃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장미꽃을 구하는데 안개꽃을 둘러주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안개꽃은 들러리 꽃이죠. 그러나 안개꽃 때문에 장미꽃이 더 예뻐 보입니다. 안개꽃은 그렇게 자신이 주목받게 하지 않고 다른 꽃이 돋보이게 하는 꽃이죠. 안개꽃과 같이 되어서 안개꽃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마다 장미꽃 주인공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이 안개꽃처럼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목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자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거, 더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거. 성경에는 그렇게 안개꽃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하나 없이 그냥 무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고 그저 이름 그냥 한 줄 나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 곁에서 평생을 섬겼던 엘리에셀 종도 안개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줬던 갈렙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러했었고 에스더를 위대한 왕비로 세워줬던 모르드게가 그러했었고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이,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그런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도움이 컸어요. 그의 수족이 되어서 열심히 도와줬던 엘리에셀 덕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에셀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다 알지만 엘리에셀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엘리에셀 같은 사람들도 기억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미꽃이라면 엘리에셀은 안개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못지않게 둘 다 사랑의 깊이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존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맡겨진 일의 경중도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스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일의 빈도도, 주님께 쓰임받는 빈도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죠. 하나님은 크게 일한다고 해서 큰 사람이라 여겨주고 작게 일한다고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더 축복해 주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성육신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성육신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육하시는 사랑을 보고 우리도 함께 본받아 배워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성육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성육신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죠. 우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위에서 고든 자세로 사랑하지 않고 낮추셔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은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 보고 바뀌라고만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때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내 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읽어주는 것, 상대방에서부터 사랑을 출발하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려면 남편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으려면 아내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되는 것.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의 입장, 부모의 처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들에게 맞는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사랑이 잘 보입니다. 낮아지면 사랑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거예요. 낮아지기 싫어하니까 사랑에 힘이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나에게 맞춤받기를 보다도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는 사랑, 그것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랑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자로는 삼포능자인데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일본의 여류 작가입니다. 빙점이란 작품으로 유명하죠. 아마 저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과 그 윗세대 분들은 이번 책을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폐병을 앓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계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게 됐던 작가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아내를 참 극진히 사랑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을 했는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꼭 이 미스요 남편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요는 아내 아야코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배움도 짧은 사람인데 정말 신앙심이 깊었던 이 사람이 봉사를 참 잘했었어요. 결핵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다가 26살의 나이에 결핵을 앓고 척추 결핵을 앓고 들어와 있던 아야코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신의 생명을 아야코에게 줘도 좋으니 아야코를 낫게 해주세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3일만 살아도 좋으니 3일만 결혼해서 살아도 좋으니 청혼을 하고 결혼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결국 기적적으로 결혼 이후에 건강을 좀 회복해 가면서 오랫동안 살게 되어지는데 그로부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소설을 계속 써냈는데 그 나오는 것들마다 이제 빅히트를 하는 유명한 작품들을 쏟아내게 되죠. 40년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미우라 아야코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남편 미스요가 90살이 됐을 때 어디선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와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이어서 말을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제 머지않아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나면 먼저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을 사과할 작정입니다. 더 많이 소중하게 대해야 했는데 이기적인 말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성육신의 사랑의 하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 나누지 않았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봤던 아픈 아내를 돌봤던 남편이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랑은 가족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교회 지체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말로도 사랑과 친절이 묻어나는 배려가 묻어나는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삶이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져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피상적인 사랑 말고 입술뿐인 사랑 말고 이런 성육신적 사랑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넘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듯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생일날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마음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서 사랑이 다시 시작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성육신적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행복하게 하는 모습, 배우자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육신적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서 성육신적 겸손, 성육신적인 사랑을 배워서 그런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 생일 주인공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